춥다 그래서 불을 틀었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 하나만 꺼줘보세요. 저쪽에. 그리고 울리는 것 같은데요. 윙 소리 나는데요. 윙 소리 나는데 어디서 나요? 잡아주세요. 꼭꼭 잡으세요. 히브리서. 제가 감기가 또 와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답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죠. 그래서 아론을 세우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표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이 했던 그 사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론보다 훨씬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아담 이후에 모두로 죄 가운데 우리가 묶여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으로 탄생되어져서 죄로 인해서 살다가 죽어가야 될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2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그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에게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로다. 그 진노가 급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 솔로몬이 다윗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에게 입을 맞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 안에서 구원을 얻고 망하는 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평화다 얘기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림자로 예표로 메시아를 향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 아들을 뭐다?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고 망하는 데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형벌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저주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하고,
구약엔 그림자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하도다. 신구약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도다.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가 메시아고 구원자이니까 그를 영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이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죄는 예수님 앞에 옮겨지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비록 목사인 저도 부족해서 율법 다 지켜보냈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덧입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윤리를 갖고 도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되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되어지기도 하고 축복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쫄라찌게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드러내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이적과 그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망했다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서 율법 가지고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오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벌거벗은 상태이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있었던 그 상태. 지금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벌거벗은 것이 밝히 드러나 있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 우리의 상태이다. 죄인의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다. 그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것이 뭐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으신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리라. 그 얘기는 우리들이 죄인의 상태를 부끄러움의 상태를 다 드러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예수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희망을 걸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필요 없는 존재 아니냐? 이미 구약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큰 역사의 테두리 에서부터 그들은 다 망했다,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오늘 스스로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이 의로웠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면 예수가 왜 왔느냐?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가 오셨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내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신앙의 어리석음 속에 머물러 있는 자고 연약한 자다. 우리는 보면 됩니다. 신앙이 어떤 것이 성장하고 성숙함, 내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보면 그 사랑의 신앙의 척도는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버림받아질 거 이미 예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목자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올려놓으리라. 그러면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해서 예수님이 매 맞고 십자가에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다 다 도망가고 흩어졌더라.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목자가 침을 당함으로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시대로부터 보면, 다윗의 시대부터 예수를 보면 천년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이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도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다 이루어진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뭐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의 맘만 믿고 자기의 생각만 믿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깨닫고 있는 존재가 누구이냐? 죄인의 상태이다. 그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다 그런 존재이도다. 근데 어떻게 되어졌냐? 3번 부인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했다 그랬을 때 철없을 때는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주인님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너 나를 사랑하냐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한 말만 주님이 그건 다 아시잖아요. 다 그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서 띠를 띠고 죽는 사건으로 주님이 그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시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누를 주고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완성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그쵸? 밝히 드러나서 다 부끄러운 상태, 베드로와 같은 상태, 죄인의 상태, 이 상태가 우리에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큰 대제사장이 높다 그런 얘기.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누구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크다, 위대하다,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자가 누구냐?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왜 승천했느냐? 아버지 뜻은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승천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졌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 안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많이 먹은 자는 든든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요만큼 먹었으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자, 대제사장 히브리서 1장 1절.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풀어내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혼적인 지식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자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했는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쭉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벌거벗은 자로 우리를 쪼개고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을 알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해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철저히 창세기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창세기부터 역사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줬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연약한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잡아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제사 제도를 줬다. 그 얘기를 하고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라면 제사제도 왜 줬겠느냐? 그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제사제도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제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제도란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 잡아서 부끄러움을 가렸으니까 짐승이 죽었다. 그 힘. 신약에 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누가 주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나 제사장은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여요? 그림자로 그렇게 아론을 향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지막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졌도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졌도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약함 속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끌어내더란 말입니다.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의 시험을
우리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체험하셨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보여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사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냐, 모세가 지도자가 연약해서 쪼달아서 죄송합니다. 아주 부족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냐, 광야에서 죽은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적도 기적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주셔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리하고 다른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추구해 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육신의 소욕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주님이 언약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자의 삶이 우리 속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했냐?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를 맛봐야 된다. 늘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냥 말로 그냥 용서하시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됐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는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마저도 처절하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찬양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위대하신 높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승천하셨도다. 그 얘기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꼭 자기 죄를 먼저 지켜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모세라도 아론이라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늘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짐승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죄가 있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 그분이 왜 죽었냐?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죄는 주님 앞에 옮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의 하나님이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시겠느냐? 죄의 문제 가져갔으니까 거룩하니까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성령을 받은 자의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죄는 없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그 십자가의 대속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정결케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의 제사를 날마다 드렸다.
왜 날마다 드리냐? 그 죄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이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은 늘 이렇게 속죄일날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 뭐냐? 온전히 깨끗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 뭐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민으로서 은혜를 입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피 뿌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를 뿌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어떤 것이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이렇게 법궤를 담는 상자에다 그걸 뚜껑을 덮는 것을 시은자다, 속죄소다,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얘기를 해 나가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도다. 그것이 뭐다?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온전히 이루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디서든지 화장실에 앉아 있어든지 밤잠을 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다? 우리의 삶이고 기도이고 찬송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간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진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위대한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붙잡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놓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딱 인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쓰러지고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아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게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부족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자들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향해서 우리의 벌거벗고 부끄러운 것을 보다 다 가려졌도다 그러면서 옷 입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오장육봉에 숨겨진 거 남들이 알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알아도 이미라도 다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주신 상태이도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가고 사랑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어쩔까, 우리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어쩔까,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벌거벗은 거 어떻게? 이제는 다 가려줬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 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보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이도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네들에게 은혜를 베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거 믿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니 이제는 뭐 하래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망설일 거 없다, 주춤거릴 거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힘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던 그 연합 세례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나도 얻은 것이다. 자, 우리는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다. 헌금 드렸으니까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너네들 그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헌금을 조금 했어도 뺀질뺀질 말 안 들었어도 충성봉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택자들을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은혜를 주고 얼마든지 구원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찬송에서 불받는 것이 아니라 불받는 건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누리란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교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천국으로 임했다는 것을 너네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마지막 말씀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분은 이미 오셔서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보증 수표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이제 또 앞으로 해나갈 거니까 그냥 나갈게요. 3절. 저희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서 항상 잊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죄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찌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만 사랑하고 여러분의 행복만 추구하고 여러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누리려고 하느냐? 답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안 구해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사신으로 편지로서의 삶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자기를 물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있는데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더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 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막 집마다 차가 2대씩 있지 않습니까?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느라고 여러분들이 물질 문화가 발달이 되어져서 더 풍족하고 더 편안하게 더 안일하게 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족하지 사실 뭐 부족해요. 집에 저는 옷 같은 걸 옛날에 잘 사보질 않아서 버리지를 않아요. 버리질 않아가지고 안 입는데도 몇 년 있던 것도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거든요. 뭐가 부족해? 그냥 입지도 않는 옷 사놓고 살더만. 예?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고 겸손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에 얼마나 풍요로움이 많은지를 뒤돌아보기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적인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다시 봐요. 4절 예수는 뭐다? 영원히 계셔요. 영원한 자예요. 예. 그래서 그 제사의 직분은 갈리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의 직분이 율법에서 보다 복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갈리지 않아요. 원래 복음이셨어요. 영원하신 분이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뀌어도 예수님 어떻게 안 바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보다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제사장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제사했다 뭐했다?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자를 보여주고 관가하고 참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보다 지금도 간구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항상 계시는 거기에 언제든지 2000년 전에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담고 그 믿음을 담아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